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있구나 이렇게 볼 텐데 아무도 안 들어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또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고 기대하고 있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혹시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겐 수고롭지 않고 여러 번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씀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말씀이다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외인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았죠. 거룩하게 여겨서 필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서 손을 씻고 정결을 하고 다시 와서 또 쓰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있을 때 자음만 쓰고 모음 빼고 막 그래서 그 자음 모음조차도 어떻게 읽을지 몰라 요즘에는 야훼로 읽는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어쨌든 하늘나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13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안에 모두 8개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 속에서도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조직 신학자 중에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한 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이 큰 하나의 비밀을 전부 근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알고 싶죠? 저도 알고 싶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이라고 그날 예수께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12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로 참 하나님의 하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족으로서 어떤 가족이 되는지 간접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우리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낸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12장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참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일이 있은 후 하고 13장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바로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씨를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 말씀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청중은 무리 또는 저희라고 표현이 되고 또 여기에 제자들 또 너희라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리라 함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비밀을 닫혀 있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리라라는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주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거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절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으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또는 거절하는 형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제자 또 너희라고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비밀에게 그들에게는 알려졌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다 또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몰려드는 큰 무리를 향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배에 막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내가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좀 그러세요. 웃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낮에는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산에서 바람이 바닷가로 부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런 환경들을 잘 이용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극장들을 보게 되면 해변 근처에 있는 극장들은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전하신 그 말씀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였던 거죠. 예수님은 18절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땅이 있죠. 첫 번째 땅은 어디입니까? 다들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네, 첫 번째 땅은 어디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먹었습니까? 두 번째 5절입니다.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나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되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훈련을 잘 하시면 나중에 잘 대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토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면 길을 어떻게 해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죠. 자갈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갈 다 골라내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시 다 뽑아내야겠죠. 그리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누가 길가 같은 사람일까요? 또는 누가 돌밭 같은 사람일까요? 누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일까요? 가시떨기 밭에 같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고, 여기에 관한 책을 쓰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씨는 모든 땅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는 새들이 먹기도 하고, 흙이 얕아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도 못하지만 공통적인 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땅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죠.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물어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져서 좀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기운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기도 해요.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열매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모든 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에 우리 신천 있죠? 신천 거기에서는 이 말씀, 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도 시를 말씀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씨앗이 말씀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밭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즉 말씀을 뿌리셨죠. 먼저는 길가에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을 그들이 듣긴 하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말씀을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깊이 이해함이 없어서 그 뿌리가 없고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곧 말라버리고 말씀을 그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자라나기도 하지만 이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몇 배를 맺죠? 30배, 60배, 100배는 마가복음에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100배, 60배, 30배.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세 가지 땅에는 맺는 그 말씀의 땅과 비교해 보면 바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뿌려진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지만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부가 오늘 특송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가서 전하면 어떤 사람은 네 하고 받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또는 누구시죠?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가고, 웬만하면 외면을 하고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만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나한테 이러시지? 특별히 그분한테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왜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실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고씹고 묵상하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기뻐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도 못하죠. 죄송합니다. 손을 이쪽으로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는 것이죠. 악한 자는 어떤 이에게 말씀 자체를 빼앗아 멀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환난과 핍박의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 자라가지만 세상의 염려, 걱정, 물질의 유혹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시험을 받아 결국 말씀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당연하게 오는 그런 열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60배, 30배를 맺으면 나는 왜 30배일까? 100배를 원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30배도 풍성한 결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배도 풍성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30명의 구원을 받은 자가 생겨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5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그래서 회유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아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죠. 5년의 시간 동안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힘썼는데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단 한 명의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 저는 이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 앞에서 분명히 계수할 텐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30배 열매를 맺는다면 이거 얼마나 풍성한 열매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맺는 그 결실이 최소 30배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있었고 또 씨가 뿌려진 밭이 그 성격이 있었는데,
이 두 군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씨 자체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씨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1절 32절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이 겨자씨의 비유, 여기만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는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데 우리가 바라보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죠.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 임하는 것이 아니죠. 장차 가시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현재 그 나라의 영적인 나라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는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교만과 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결코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 유혹이 들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즉시 버립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네 하시는 분은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합시다, 봉사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십시오. 함께 모이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했으니 우리 함께 모입시다. 네, 안 모여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거절합니다. 모두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하지만 마음의 유혹이 끊이지 않기에 늘 새로운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때 우리에게는 결단을 하고 선택해야지 되는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주일 오후에.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야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이제 내년 2018년도부터는 기도할 텐데,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시다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기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가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죠. 스스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을 겁니다. 혹 마음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혹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혹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게 되는데, 그 거부할 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시험 때문에 거부합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도 맺어 가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저만 용서해야지 됩니까? 하는 분 혹 계십니까? 왜 나만 힘들어야지 되는 걸까요? 하는 분 혹 있으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제가 아까 청년부와 함께 나누다가 저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IMF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워왔는데,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가게의 경제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울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교만하죠? 제가 이 고백할 때마다 아까 똑같은 얘기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왜 내가 봉사해야 되고, 왜 내가 섬겨야 되고, 왜 나만, 왜 우리만,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저들은 안 하고 왜 우리만 해야 됩니까? 이런 비교를 하는 거죠. 마음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거부하는 건 예배에 참석하는 걸 거부합니다. 쉽게 거부하는 건 말씀을 듣는 일을 거부합니다. 쉽게 또 거부하는 건 봉사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충만을 누리게 하는 그 충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저 이래 해서 봉사 안 하려고 좀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많은 핍박이 다가옵니다. 직장에서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때, 부정적인 일을 강요할 때 믿음으로 지켜나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구할 겁니다. 주일인데 예배에 가야 되는데 특별 근무를 해야지 된다고 요구할 때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좀 주일날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에서 많은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단지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것을 넘어 행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에 대해서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식도 있고 동의도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회당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알고 알겠고 동의도 하겠어요. 저한테 따라오라는 요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부합니다. 저한테 봉사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에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같이 대답하는 거죠.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십시오. 아니, 교회인데요. 아니, 그건 됐고요. 아니, 교회라니까요. 아니, 됐다니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따로 떨어져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아니,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생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들이 수감되었던 그 지하 감옥에, 지옥 감옥벽에 다비드의 별이 많이 이곳저곳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지만 저기 하늘에는 광명한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참으로 많죠.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또 삶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겪는 환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는 의와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지키다는 것은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세상의 핍박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켜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큰일입니다. 11월 달에 중직자 세미나 때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본문에 보면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힘써 지킨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푸다존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는 뜻이죠.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이 사람이 이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히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여 전적인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헬라어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분사는 명령적 어조로 수동태의 태도, 그러니까 정숙주의나 방관적인 자세 또는 부지런하지 않고 신중한 그런 여유 있는 태도는 배격한다. 당신이 주권적으로 잡아라, 지금 당장 해라, 바로 당신이 해야지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시급한 노력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지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앞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 후에, 말씀 전에 이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방향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자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왠지 흔하고 평범한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한다면 이 명령으로 열거된 이 삶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요,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화평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맺어진 교회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 거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로서 나타난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교회에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도록 어떤 힘쓰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먼저 와서 열심으로 사랑 안에 서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그리고 그 허물을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제 좀 기억나십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용납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오래 참아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모든 은사를 다 발휘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 발휘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근처에서 저기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저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다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지라도 싸워가십시오. 말씀으로 인한 고난 당하십시오.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저 문을 나서면 그 영적인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매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 오늘 또 싸우러 갑니다. 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열심히 싸웠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자리에 서서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 그 역경,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